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를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심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이 규정들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죠?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 비해서 제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부모 공경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그 구조 자체가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또한 거기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절씩 5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가지의 지혜의 명령과 함께 그것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법을 잊지 말라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잠언 2장에서는 지혜 추구와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3장에서 가르치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물질의 풍성함에 있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좋은 것이 다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모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부모 공경이 잠언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법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자인데 그 부모의 가르침과 그 부모의 법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오늘 자문의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르침의 내용은 이제 5절부터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교육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부모는 하나님 공경을 가르치는 부모라는 거죠.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시작은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적용, 즉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와 이어지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가장 우선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공경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정추행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부모 공경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공경에 있는 그런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4절, 6절, 8절, 10절 짝수절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은 부모의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평강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선물인 거예요. 3절은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중단 없는 사랑이 있고요, 지속적인 친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내면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바른 뜻이 신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해나가는 것은 단지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신실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화하면요, 땅과 하늘을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를 받게 되고 사회적인 존경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은요, 잘 사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면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이미 그 자체가 잘 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좀 더 즐길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닮기 원하며 예수 닮기를 추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에서 모든 풍요로운 삶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부모가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상적인 가정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입니다. 결국 이상적인 가정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 거죠.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의 그 정점은 뭐예요? 그것은요, 주의 날 온 가족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는 지혜는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의 결과는 장수와 부귀이며 생명과 평강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근면해야 돼요. 그리하여서 복된 인생이 펼쳐지도록 여러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장수와 부귀,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 공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녀는 자신 본연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무한한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집중할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런 인생에는 걸림돌이 없고 그의 길을 하나님이 곧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였는데, 여기서 지혜롭게 여기다라는 근본적인 뜻은 눈으로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닌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그것이 그에게 양약이 되고 수분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물은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 지혜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지혜가 양약이 되고 그에게 수분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줄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과 활력까지도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인간은 바로 그럴 때에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가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이 내적인 경건을 말했다면, 이제 7절 이하는 내면에서 우러나는 이 외적인 경건에 충실하라고 조언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 재물과 천절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은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편으로 그것을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예물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간증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을 보면요, 그 신앙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에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에게 예물 드리는 헌신이 있느냐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그 헌신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손해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신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그걸 오늘도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포도즙 통에 새 포도즙이 터질 정도로 넘치게 하십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풍족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물을 걸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소산을 드림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더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헤프신 사랑이죠. 이러한 헤프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고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오늘 어버이날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통하여 부모 공경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공경하도록 가르치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두 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공경에 대한 축복과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이 같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자녀가 부모 공경하기를 바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한 부모들도 자녀를 돌보지 않고 유기하다가 죽이는 일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그게 아직 아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헛된 기대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효도하면 엄마 아빠가 변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분들은 효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저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셔도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씻어지지 않아요. 마음 깊이 배어있는 흔적은 한두 번의 은혜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와 이기심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한테 부어져야 돼요. 이 일은 참으로 많은 깨우침과 자기가 깨어짐과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공경받을 만하면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고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받은 상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간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린 것은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고 나는 원래 괜찮은 자녀라고 이해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그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언제나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어린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자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항상 드러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늘 한정되어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시간이 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잊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부모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구나. 그것을 순간순간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